5월 13일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듣고 이제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죠. 엘리의 지도를 받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의 집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그 말씀을 순종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엘리는 그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죠. 이러한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1절과 2절,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이라고 하죠. 보통 12세 전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것은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엘리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당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환상, 비전 이런 단어인데요. 또는 계시, 묵시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역시 보이지 않는, 계시나 묵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또 특별히 말씀하시죠. 엘리의 육체적인 눈이 점점 그 시력이 저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그의 영적인 안목도 그렇게 이제 어두워진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성소의 불이죠. 성소 안에 켜두는 촛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침에 해가 돋으면 끄도록 되어 있는, 해가 돋을 때까지 끄지 않는 불인데 아직 해가 밝아오지 않았다, 날이 밝아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미명에, 아직 새벽이 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죠? 말씀이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 언약궤,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실 이제 성막시대이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예상키에는 그 실로에서 이미 여호와의 전이라고 할 만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그리고 그 옆에 부속실들을 두어서 그곳에 작은 방들을 두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숙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주변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떤 부속 건물들을 지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오래 머무는 그 기간에 그 성막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전이라 부를 만한 부속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니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4절에 시작하고 있죠.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 출신의 나실인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서원하고 그 부모에 의해서 서원되어지고 나실인으로 서원되어진 그가 성전에 섬기는 자로 드려졌을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소명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는데요. 사무엘은 그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기를 반복하죠.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6절에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처음에는 그저 다시 누우라 하다가 이제 엘리가 두 번째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가 사무엘을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렇게 애정과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돌봤고 사무엘 또한 엘리에게 마치 자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깍듯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처음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제 처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무서운 것이요, 또한 대단한 것이죠.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과 직접 그 육성을 듣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세 번째 부르시고 또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엘리가 세 번째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은 아주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인데 이 듣는은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제든지 내가 있는 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지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여야 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마음대로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듣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대답하죠. 대답하라 라고 주문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지금까지 세 번 동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사무엘아 라고 불렀는데 네 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반복하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로,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로, 또한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서서 부르셨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무엘이 지금 섰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배운 대로 이제 말하자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의 집에 이 말 재앙을 아예 이 말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심판이죠.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제물로나 예물로나, 여기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의 제물입니다.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제사나 관제나 부어드리는 그런 기타의 제사고요. 특별히 제물,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아들들이
그 재물을 착복하고 착취하고 또 하나님의 금하신 방법으로 그들이 섭취하고 먹고 얼마나 그들이 망령되이 행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지를 누누이 본문은 말해왔었죠.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마치 성령 해방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접 이렇게 범한 죄,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는 엘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는 것이죠. 잠들 수 없었을 것이죠.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어요. 여호와의 집 문,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이곳저곳 많은 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아침 기상과 동시에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을 것이죠.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말하게 하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이제 엘리가 청하노니 숨기지 말고 말하라.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무엘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그것을 참으로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해 줬던 그 엘리, 그 제사장에게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엘리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예, 믿음이 있는 대단한 인물이 맞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대응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유약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지, 좀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철저하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2장에서 전해졌죠. 그리고 3장에서 또다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실제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있기까지는 학자에 따라서는 10여 년의 터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10여 년 가까운 터울 사이에 그가 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너무나 미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19절로 21절에 이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사무엘이 자랐죠. 아이였던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자라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선지자로 인정받기까지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졌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단이라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요,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더라, 알게 되었다는,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들려오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를 고백하고 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하오나 주의 기록된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절 한 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되게 하사 오직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또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복된 열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